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저들이 자유를 잃고 생활할 때 저들은 모든 희망을 접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이제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저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너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지 우리에게 여러분 절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 절대 우리에게 여러분 이 소망을 접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소망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기적이 일어나요. 70년 동안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 바벨론이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졌어요. 바사가 여러분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쪼그라붙은 이제 이란이 바사 제국, 당시에 세계를 점령했던 페르시아, 바로 그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초대 왕이 된 이 고레스가 갑자기 칙령을 내리는데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요. 이게 고레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틀렸다고 소망이 없다고 우리에겐 정말 절망뿐이라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저들에게 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우리 귀에 금년에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귀에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 원합니다. 감동이 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틀렸다고 우린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언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그 무너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날이 올 줄 이들이 기대나 했어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이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수도 없이 외쳤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반드시 붙일 것이다. 너희 죄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징계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참에 너희를 70년 후면 거기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요? 현실이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고달픈 현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흐르는데도 아무 변화도 조짐도 안 나타나니까, 달라질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니까 저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왜 그 말씀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왜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까? 너무 현실이 말씀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하나님은 희망을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말했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미래가 안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희망이 안 보일 때,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갭이 생겨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이 기적이 금년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저앉은 신앙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동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긴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한 사람입니다. 예? 당시 바벨론은 가장 최강의 나라인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신흥 강국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오늘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기 제가 1절로 2절을 한번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로 온 세계를 점령할 힘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해요. 하나님이 감동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감동을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감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보고, 죄악이 가득 차있는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감동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이 자기가 본체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죄인된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자기와 한 본체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걸로 나타난 거라고요. 이게 증거라고요.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요.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자기와 한 본체된 뗄 수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신 거고, 아들 예수는 우리를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자기 생명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자신이 친히 감동하셨기에, 우리를 감동하셨기에 받으신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하신 그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잠시 잠깐 이 헛된 세상에서 뜬구름 잡듯이 정말 원수마귀가 속여서 이게 빛이라고 흔들어대는 그거 잡으려고 거기에 목을 매다가 죄만 싸놓고 그 죄값으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로구나.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이게 감동으로 와닿으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도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셔야 돼요. 이런 감동이 없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감동이 한국교회에 이런 감동을 받고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이 임하셔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를 깨닫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받아주셨구나, 이게 가슴에 와서 감동으로 달 때, 그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죽을 자였습니다. 죽을 자인 나를 주님이 이렇게 피 흘려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으로 나오는 거지, 감동 없이 그냥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감동 없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그 감동을 나에게 전달하니까 그 감동이 나를 회심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메마르고 건조하고
참으로의 심령에 여러분 깡말라서 은혜가 없이 예배당문만 열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가에 대한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증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증거, 그 증거의 감동이 여러분의 가슴에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마귀 새끼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엔 적의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엄한 사람이 임하니까 이 엄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레스와 뭐가 다를 바가 있었습니까? 고레스 그도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였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를 감동시키니까 고레스가 말합니다. 전에 그 역대에 있던 왕들은 다 자기 힘을, 내가 내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다 입으로 떠들었던 자입니다. 나폴레옹도 그랬고, 안 그런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세상을 정복했던 모든 자, 알렉산더도 그랬고, 다 내가 내 힘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레스는 오늘 그렇게 막강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도 내가 하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입을 열어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고백해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방인의 입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감동으로 만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몰랐던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표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단회적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부어져서 날마다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창검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여기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된 데는요, 다니엘의 영향이 컸다고 저는 봐요. 성경에 물론 다니엘이 감동을 줬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서 보면, 다니엘 10장에 가서 보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그가 이 바벨론 왕국부터 시작해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일어날 때 이 고레스 왕, 초대 고레스 왕까지 거기서 그 왕국에서 총리를 맡아서, 중책을 맡아서 일을 보는데요, 하나같이 네 명의 왕을 거쳐요. 이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겨요. 섬기는 총리로 일하면서 하나같이 그 이방 왕들에게 영향력을 줬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게 됐던 데는 다니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컸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에 또 감동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동을 날아가는 울타리에 이렇게 그냥 가둬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감동의 메신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전달하는 게 바로 전도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전달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게 해나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걸 나만 가둬놓으면 고인물은 썩잖아. 언제나 물은 자꾸 흘러서 또다시 흘러들어오고 새로운 물이 유입되고 또 흘러가고 그래야 항상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도 고임은 썩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은혜 받고 얼마나 펄펄 뛰고 기뻐서 주 없인 못 산다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던 분들이 이 자리에 한둘입니까? 주님 아니면 난 못 살아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게 유효하냐?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을 받은 감동을 내가 그냥 고인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둬놨었던 거예요. 이걸 흘려보냈더라면 지금도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이 계속 임해서 여러분은 정말 그 심령이 예전보다 30배, 60배, 100배는 더 뜨거우면 뜨겁지 식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둬놓으면 이거는 그냥 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금년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감동을 흘려보내시자고요. 전달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 감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아무 소망도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고레스가 한 방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한 방에 해방시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한 방에 되잖아. 한 방에. 영향력 있는 인물을 딱 움직이니까 감동을 시키니까 한 방에 되잖아.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요, 이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자라. 그가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할렐루야.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이 사건이 있기 한참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를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레스를 향해서 기름 부은 자라고 말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건 성령 충만함을 받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방인이 죽을 자리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목자가 돼요. 목자는 뭡니까? 양들을 돌보는 자가 목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을 키웠던 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목자가 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도 임하고 내일도 임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는 언제나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금년엔 난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먼저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쓰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당 문 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쓰시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근데 마귀가 쓰는 신자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마귀한테는 쓰임 받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때문에 이 교회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쓰셔요? 감동을 주셔서.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감동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감동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을 멈춰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이라, 이건 속성의 사랑이라. 마치 태양이 여러분 빛을 끊을 수 있어요? 태양이 빛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태양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중단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중단이 안 돼요. 사랑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감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중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중단시키는 놈이 있어요. 이놈이 누구예요? 이놈이 주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원수는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가슴을, 여기 감동을 주셔서 가슴을
여기 감동 주셔서 감동으로 쓰세요. 근데 원수 마귀가 쓸 때는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가슴을 안 써요. 항상 머리를 써요. 그래서 머리에 계산 줘가지고 계산을 두드려 보게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을 쓰게 해요.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망하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저는 원수 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쓰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육신의 생각을 얼마나 붙들어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 머리를 가지고 계산을 두드려 보게 하고 재보게 하고. 여러분 여기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성령은 감동을 주세요.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하나님 목소리로구나 생각하시고 좀 그 감동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이 감정, 이 감동마저 저놈은 틀어막아요. 얼마나 악랄하게 틀어막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감동을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놈은 이걸 끊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된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돼서 요 원수 마귀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막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 저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요놈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탁 하고 맞고 요걸 바꿔서 우리 머리를 써서 자꾸 계산을 두드리게 해. 왜 우리가 헌신을 못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 감동으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요놈이 다 중간에 막아놓고 전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차단하고. 저놈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은 부드러운 영이시다. 온유한 영이시다. 마귀는 굳은 영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칠게 하고 사납게 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굳게 만드는 영이 마귀예요. 성령은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저놈은 성령이 주신 그 온유가 이게 감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차단하고 제 굳은 거, 딱딱한 걸 우리에게 탁 여러분 거기 싸놓고, 그러니 딱딱하니 무슨 하나님 주신 감동이 와 닿아요? 안 닿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13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첫 번째 나오는 마음밭이 어떤 마음이죠? 길가죠. 길가는 사람들이 하도 밟아서 딱딱해졌잖아. 딱딱해진 거예요. 이게 굳어진 땅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밟아서 굳게 만들어요. 세상 상처, 세상 더러운 거, 나쁜 거, 죄 같은 거 다 그걸로 쌓게 다져서 우리 마음을 아주 굳어버리게 만들어. 그럼 여기 씨가 떨어진다고요. 길가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쪼아먹어버려. 씨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마음밭을 이렇게 딱딱하게 다져서 굳게 만들어 놓으니까 말씀에 씨가 떨어져도 싹이 나요? 감동이 있어야 이게 싹이 나지. 할렐루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굳어진 그 마음밭에 말씀에 씨가 떨어지니까 마귀가 와서 쪼아먹는다 그랬어요. 새가 와서 쪼아먹는, 새는 마귀라고. 성경에서 새는 마귀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밭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이 이렇게 저 원수가 짓밟아서 세상 걸로 상처 줘서 짓밟고, 사람 통해서, 환경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우면 주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더 안 찾아요. 왜 안 찾는지 아세요? 마귀가 그 어려운 걸로 딱딱하게 팍 다져놔가지고 그 마음밭이 마귀한테 뺏겨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안 찾고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내주는 이유가요. 세상에서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더 안 찾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 마음밭을 상처로 짓밟아서, 죄로 짓밟아서 떡갱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 여기 말씀에 씨가 떨어져봤자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왜 열매가 없는가 돌아보면 내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열매가 맺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을 주도하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거라고요. 감동이 없으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게 감동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마음밭을 마귀가 짓밟아놔서 감동이 없게 하는 거예요. 감동. 저놈의 원수 마귀는 감동을 어떻게든 차단시켜요.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요 5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할렐루야. 여기도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위해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마음을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나. 자,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무너진 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칙령이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포로로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살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일제 시대를 돌아보면 여러분,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막 만세를 부르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일제 시대 때와 이들의 70년 바벨론의 생활과는 전혀 천지 차이로 다른 걸 알아야 돼요. 이들은 70년 동안 여기 와서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다 여기서 털을 잡고 다 기득권을 다 얻게 됐어. 삶의 보금자리가 이제 여기 다져진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칙령을 내렸을 때 여러분, 일부만 움직이지 안 움직여요. 왜요? 거기 올라가면 그 폐허가 된 고국 예루살렘에 올라가봤자 새롭게 거기 올라가서 또 새로운 고난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왜 그 짓을 하냐고. 그냥 여기 눌러앉아서 여기서 70년 동안 털을 닦고 여기서 이제는 안주하고 있었으니까 포로라도 좋으니까 그저 여기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누가 움직여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가 움직여요? 똑같이 들으면서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 말씀이 감동이 되면 막 그냥 이 말씀을 받으면서 결단이 일어나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결심이 서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감동이 없어. 왜 그래요? 마음밭의 문제예요. 이 마음밭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내 마음밭을 장악하면 절대 저는 굳게 만든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을 굳게 만들어서 절대 말씀에 씨가 떨어져도 감동이 없게 해요.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감동이 없이 말씀을 받으면 지식이 돼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이 임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움직이는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절대 성령이 경영하게 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감동하시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은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마귀는 우리 마음을 사납게 하고 거칠게 하고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고 하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놈이 마음밭을 딱딱하게 만들었으니 말씀이 떨어진들, 그 씨가 떨어진들 그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지. 저놈이 얼마나 많이 속여요. 우리가 네 가지 마음밭을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 세 가지가 다 마귀가 주장하는 마음밭이 돼요. 첫 번째 마음은 길가에 받쳤지만 두 번째 마음밭은 여러분 돌짝밭 아니에요. 돌은 더 딱딱하잖아요. 그 위에다 흙만 살짝 덮여 있어요. 거기 씨가 떨어지니 흙이 덮여 있으니까 잠깐 뿌리 나는데 어떻게 돼요? 잠깐 돋았다가 뿌리가 말랐더라. 여러분, 겉에는 살짝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아주 굳은 땅이요. 바위요, 바위. 이건 마귀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겉에만 살짝, 제발 은혜를 살짝 받지 마시고 아주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받으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집회 가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집회 가서 펄펄 뛰어주면 막 은혜 받았다고 마음 살짝 겉만 받은 거예요. 속에는 마귀 새끼가 탁 띠아리를 들고 아주 바위처럼 굳게 놓고는 안 내준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깨져야 온전히 깊은 데까지 은혜를 받아야 신앙이 여러분 깊은 거지. 뿌리가 있는 신앙이 되는 거지. 밤낮 그냥 겉만 은혜 받고 팔팔 뛰고 어느새 보면 그전보다 더 못해져서 싸늘하게 식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시험 들고 앉아있고 이런 신자들, 이거 여러분 겁불만 받은 거예요. 마귀 새끼가 심령엔 바위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부숴야 돼요. 이걸 깨부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부술 분은 주님 말고는 없어요. 성령님 말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입니까 여러분? 가시던 불 마음밭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시던 불. 마귀가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물질, 염려, 사람에 대한 걱정 이런 걸로 다 마음에다가 이걸 쌓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씨가 떨어진들 싹이 나서 올라오려고 보니까 이게 가시던 불이 다 막아서 그 기운을 막아서 못 올라오고 그래서 그냥 사장된다고 죽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 마음밭을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아주 지가 경영해서 말씀에 씨가 떨어져도 절대 감동으로 못 받게 해서 그냥 아주 사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 마음밭이 옥토잖아. 좋은 밭이잖아요.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씨가 여러분 이제 싹이 나서 자라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토 좋은 밭은 성령이 경영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임한 밭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항상 성령이 경영하셔서 감동,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좋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좋은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 마지막 심판 앞에서 좋은 열매 없는 자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 불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성령으로 감동된 마음이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주님과 교제가 조금만 뒤로 물러나도요. 저 같은 경우는 대번에 알아요. 기도가 지거지잖아요. 대번에 제 마음밭이요. 벌써 굳어지는 걸 제가 느껴요. 원수는요. 조그만 틈이 있으면 놓치지 않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신앙을 식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어느새 보면 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틈만 내주면 벌써 내가 죄로 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아멘 하세요. 이 기도를 쉬면은 그 쉬는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그 짓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기도로 승부 보시자고요. 성령이 우리를 기도로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 감동을 항상 우리의 심령에 보여주세요. 여러분 감동을 받아야 그 감동을 받은 자를 하나님 붙들어 자유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을 받아야 그 감동으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비유하신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 세 가지는 마귀가 경영하는 마음밭이고 한 가지만 성령이 경영하는 옥토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마음밭이잖아요. 보세요. 이게 이만큼 교회 안에 마귀가 경영하는 마음밭을 가진 신자들이 성령이 경영하는 마음밭을 가진 신자들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린 이거 거꾸로 바꿔놓자고요. 우리 교회는 절대 저 원수가 경영하는 마음밭으로 오늘 금년에는 절대 저 더러운 곳에게 내내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원수 마귀가 경영하도록 그 마음밭을 내줬기 때문에 묵은 땅이 됐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렇게 굳어지게 만든 이 묵은 땅, 가시던 풀로 정말 엉겅퀴가 나게 한 이 묵은 땅을 기경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못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대로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원수한테 내 마음밭을 내줘서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끝없이 보지는데도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감동하시고 그 감동을 나에게 전달해서 정말 아들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하는 감동을 나에게 전해주시고 그 감동을 붙들고 살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감동을 지금도 부어주시는데 저 원수가 내 마음밭에 주님과 내 사이에 저 원수가 끼어들어서 저 원수가 내 마음밭을 장악해서 이렇게 나를 굳어지게 만들었구나. 묵은 땅으로 나를 만들어놨구나.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요. 지금까지 저 원수한테 당해온 이 세월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요. 저걸 이긴 날보다 진 날이 더 많아. 그러니 너무너무 안타깝고 억울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거 이겨보려고 하는데도 참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또 저놈한테 또 내동댕이 쳐지고.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 절대 저놈한테 이제는 우리 생애를 저놈이 주관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저 원수가 장악해서 우리 생애를 끌고 다니면 순전히 더러운 거, 안 되는 거, 정말 나쁜 거, 이런 것만 우리 앞에 다 그런 길로만 끌고 다니지. 저놈이 언제 좋은 길로 끌고 다니는 거 아세요? 저놈은 더러운 영이고 나쁜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걸 가지고 있는 놈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만 좋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하나님께만 좋은 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사는 길로 이끄신다고요. 저 원수마귀는 이 땅에서 비참하고 안 되고 속여서 되는 것처럼 속여요. 저놈은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되긴 뭐가 돼요. 나중에는 그거 따라다니다 보면 저놈이 따라 끌고 가는 길은 죄만 양산하는 길이에요. 죄만 만들어 놓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딱 죽음의 문턱에 딱 서서 심판탑에 설 때 보니까 단지 저놈한테 속아서 죄만 쌓는 거예요. 그럼 쌓아놓은 죄값이 어디예요? 지옥이지, 사망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심판탑에서 그때 절규한들 무슨 소리 있냐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저놈이 우리 마음밭을 정말 차단해서 굳게 만들어서 사납고 거칠게 만들고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서 감동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다 차단하고 우리를 죽는 길로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간 걸 우리가 이제 깨닫고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더 금년에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저놈한테 우리 마음밭을 내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감동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이제 정말 사는 길로 우리가 나가시자고요. 더 이상 저놈한테 속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속아서 산 세월도 억울한데 얼마나 우리가 억울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금년에도 여러분 저 원수와의 싸움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슨 원수, 뭔 마귀가 참으로 함심하고 딱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조된 딱 직후부터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은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창세기 2장에는 만물의 꽃이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을 창조한 기사를 다뤄놓고 3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마귀가 죄로 유혹해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마귀가 바로 인간을 만드는 이 시점부터 마귀가 등장해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어가는 건데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애시 당초 저놈의 마귀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지배, 어둠으로 지배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저놈이 죄짓게 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나면서는 죄 아래 태어나면서 죄에 묶여서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또 마귀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셨잖아.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 저놈한테 끌려다니지 말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럼 우리가 이제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놈과의 싸움이에요. 저놈은 계속해서 우리를 또다시 어둠 아래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마귀가 어딨냐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참, 왜 자꾸 마귀를 강조하냐고 말해요. 여러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럼 이걸 강조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 속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시간마다 저 원수마귀를 축사하는 거예요. 왜? 저놈이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여러분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축사할 때마다 저 더러운 놈이 여러분 혼비백산에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놈이 우리 모르게 와서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안 되게 하려고 우리 몸에다 질병을 넣어주려고 들어왔던 것이 축사의 기도를 통해서 떠나가서 건강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우리 사업장에 가정에 틈을 탔던 것들이 축사 기도한 이것 때문에 떠나가서 예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린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되는 은혜도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저놈을 몰아내는 일에서. 여러분 저놈과의 싸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감동, 금년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금요 찬양기도에 또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저희 딸 황지혜 집사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시어머니가 그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나는 금년에 40명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저희 딸이 물어봤대요. 아니 어머니 어떻게 40명을 전도를 하세요? 아는 분이 그렇게 많으세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감동을 주시고 내가 그 감동에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감동 주셔 목표한 건 다 채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위 이주일 집사가 벽에 내가 집에 가보니까 서재에 제일 크게 들어오는데 2017년에 20명 전도 딱 적어놨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왜 그랬나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40명 감동을 받아서 금년에 40명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20명으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큰 감동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까도 얘기했죠. 고레스가 하나님 감동을 받은 데는 그 영향력을 줬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여러분 감동을 주시는 여러분 되세요. 우리 이주일 집사 전도 못하는 집사잖아요. 잘 아신 대로. 근데 20명을 감동을 한 거는 어머니 그 배은혜 권사님 그 감동 영향을 받은 거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은 감동은 전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금년에 일어난 하나님의 감동이 끊임없이 일어나셔서 감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적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그러십니다. 금년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감동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기적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